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하 4장을 살펴보며 수넴 여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 앞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맘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오늘 살펴볼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은 엘리야의 영적 후계자로서 엘리사가 보여준 4가지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의 생애는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삶으로 선포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는 삶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믿음을 통해 구원의 사역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을 귀하게 보시고 그녀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 수넴 여인의 2가지 믿음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달리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마다 이 수넴 지역에 들러 그를 환대하는 어느 집에 머물렀습니다. 수넴 지역은 이사갈 지파에 속한 지역으로 다볼산 남쪽으로 8km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그 집에 엘리사를 환대했던 주인은 귀한 여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녀의 경제적인 부유함을 가리킵니다. 그녀는 엘리사의 이 소문을 듣고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합니다. 즉 간절히 원함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대접하고자 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그녀는 엘리사를 위해
숙식을 취할 수 있는 작은 방을 이렇게 지어주고 그 안에 침상과 책상, 또 의자와 촛대 등을 구비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엘리사를 위해서 환대하고 애쓴 이유가 9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9절을 읽어보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그녀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지요. 예전에 주님을 참 사랑하는 자매가 있었고 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를 보면 이렇게 얼굴이 환해가지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매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데 참 열심이었는데요. 조용하게 사람들을 섬기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그 말하는 것이나 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위해서 정성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잘 대접하고 정말로 그 대접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 모습을 보며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녀가 어떻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기쁘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과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는 참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아람 군대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도 위기와 혼란의 시기였고요. 또 이세벨이 가져온 그 우상들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온 지역에 우상이 넘쳐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러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주님을 외면하고 또 그분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수넴 지역에 있었던 이 귀한 여인, 이 여인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묵묵하게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저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 마음을 다잡고는 하는데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찾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찾지 못한다는 이 슬픈 외침이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시대가 도래하며 성도들이 교회 다닌다는 말을 쉽게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참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믿음의 언저리에 있다가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두운 시대에도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삶으로 주님의 모습을 비추는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수넴 여인과 같이 어두운 시대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는 그 악한 시대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엘리사의 시대와 같이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을 떠나고 있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을 환대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 수넴 여인과 같이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쁨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그녀의 섬김에 보답하고자 하여 그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능력이 있었고요. 그 이상의 것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행운이지요. 만약에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회가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능력이 많은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말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참
큰 행운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지요. 즉 자신은 자기 종족 속에서 보호받으면서 평안하게 있으니 무슨 청탁이나 도움을 요청할 것이 없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녀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녀가 아이가 없다는 이 사실을 엘리사가 듣게 하시고 엘리사를 통해 그녀에게 아이를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자족하는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또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참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도 잠시고요. 곧 어느 날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종에게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고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죽게 됩니다. 자녀를 잃은 어미의 고통은 참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신약에 보면 아이가 죽었을 때에 그 어미가 그 위로를 거절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위로해 주는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을 만큼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여인이었으면 아마도 울고 또 소리 지르고 내 아이가 죽었다고 남편에게 막 뛰어가서 도움을 요청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수넴 여인은요, 아들을 이렇게 죽은 아들을 조용히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이렇게 누입니다. 그리고 문을 이렇게 조용히 닫고 나옵니다. 침착하고 신중하게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녀는 이러한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도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 이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사환과 함께 빨리 엘리사에게 달려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그녀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구절이 있는데요. 26절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더니 여인이 이르되 평안하다 하고. 이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모습에서 그녀는 굳건한 의지와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녀와 이 대화 가운데 강조된 단어는 샬롬입니다. 그녀는 전혀 평안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마음속에 믿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후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집으로 가서 그의 스승 엘리야와 같은 방법으로 그 아이를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엘리사로 이어진 것을 보여주고 엘리사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구원이신 것을 그녀의 가정에 드러내십니다. 그녀는요, 기쁨과 복이 왔을 때도 자족하며 자신의 필요가 충분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고난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샬롬으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그녀의 믿음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에 이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기쁠 때나 또 고난이 있을 때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부하시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수냄 여인처럼 기쁠 때에도 너무 막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고난이 왔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일체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은혜를 누리시는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하루 동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냄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들이 모두 다 주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붙드는 믿음, 그리고 기쁠 때나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반석을 주께 두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